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대 때 아마 저만큼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큰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삼촌들에게 제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항상 보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이게 노는 것, 저와 함께 노는 것을 그분들이 이렇게 즐겨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피를 받았는지 이게 아이들하고 노는 걸 제가 이게 좋아하는데 이게 저를 아주 그렇게 좋아했고 또 저는 또 그 삼촌들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때 컸을 때는 이제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우리 삼촌들은 거의 실전에 가까운 레슬링을 저하고 했어요. 이렇게 장난삼아 하지 않고 정말로 막 후려치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정말로 재미있게 이렇게 놀던 그때 그 삼촌들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삼촌 한 분이 항상 보면은 할머니도 나에게 먹을 거 주고 우리 어머니도 나에게 먹을 거 주니까 항상 제 주변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다 불량식품일지 뭘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할머니네 아들은 우리 삼촌들인데 우리 할머니가 자기 아들들 안 주고 나를 주니까 우리 삼촌들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제 옆에 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그 당시 애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삼촌인데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라 이 말이니까 얼마나 그 사탕이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뺏어 먹지도 않고 인마 이리 와서 다 뺏어 먹고 뭐 얼마든지 뭐 힘없는 족하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삼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어떻든 제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이게 건드리질 않았어요. 저를 어떻든. 근데 그 삼촌이 항상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성냥각을 하나 꼭 들고 와요. 요즘은 성냥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성냥각이 있었어요. 성냥각이 있는데 이 성냥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성냥각 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성냥각이 탁 쓰면 네가 먹고 성냥각이 탁 엎어지면 자기가 먹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좋다고 그게 재밌어서 합니다. 하면 사탕 한 봉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면 성냥각 한 번 되는데 성냥각이 이렇게 탁 쓸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엎어지니까 우리 삼촌이 먹고 삼촌이 먹고 삼촌이 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제가 또 하자고 뭐 또 하자고 해서 결국 우리 삼촌한테 다 뺏겼던 그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확률. 확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은 쓸 수 있겠죠. 뭐 어떤 뭐 하나님의 은혜든 뭐든 어떤 방법 한 번은 쓸 수 있겠죠. 그 한 번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삼촌과 끊임없이 게임을 한다면 나는 바보라고 말이에요.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코리아타운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그 갬블링 하는 사람들 그 주로 웰페어 받는 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3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코리아타운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가면 참 뭐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는 줄 알았지 그렇게 관광버스로 실어놨는다는 건 난 상상을 못해요. 물론 관광버스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부관광에서 가는 거 말고 그것만 위해서 버스가 서서 하루에 30대 이상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스베가스를 한국에서 손님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뭐 해가지고 내가 관광 삼아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그 버스를 타고 허건날 거기 가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이 중독자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갬블링이 아무리 잘 터진다 한들 확률이 나에게 있겠어요? 기계에 있겠어요?
그건 기계에 있는 겁니다. 뭐 누가 그래 그 15%를 뭐 이쪽 준다 뭐 전 자세히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요. 15%를 받는다면은 85%는 기계가 딴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10번 중에 9번은 기계가 따고 한 번을 내가 딴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정확한 확률은 아닙니다. 그냥 그 한 번, 10번 중에 한 번을 따기 위해서 기계에 매달려서 돈 따보려는 그 어떤 풍운의 꿈을 갖는다면 그런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 말. 확률이에요, 확률. 이런 확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서 그 배 12척을 가지고 외선 333척을 물리쳤다. 이건 전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어떤 승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겼다고 해서 날마다 배 12척만 가지고 아무데나 덤벼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미련한 사람은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요. 참 신기합니다. 도박에 목숨을 걸고. 왜? 그 확률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뭐 로또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그 어떤 그 잭팟의 액수가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줄을 서요, 줄을 서. 어느 날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세븐일레븐 앞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저 뭐하나? 난 아무 생각도 없이 왜 저렇게 서 있나?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밀리언 어떤 감에 셀 수 없는 액수에 그 당첨금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보려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청천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보다 2000몇 배가 약하대, 그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거 자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희열에. 물론 그 복권을 사면 거기에서 교육하는 데도 쓰이고 어디도 쓰이고 좋은 일에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에 도네이션 할 마음으로 한다. 글쎄, 이런 사람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데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게 실패자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해도 전부 다 타율을 조사하고 뭐를 조사하고 승률을 조사하고 그래서 확률로 하요, 확률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시 못한다 이 말.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무슨 이 어떤 희박한 그 어떤 확률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번 중에 9번을 내가 먹는다면, 그거 한 번을 잃을지 모른다면, 그것은 내가 10번 중에 한 번, 혹시 한 번 했는데 10번 중에 한 번에 걸려서 내가 다 잃을지 몰라도 그거는 내가 도전해 볼 만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을 내가 먹고 9번을 잃는다면 거기에다 목숨 걸 사람은 이거는 천하의 바보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마귀하고의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다고 말고 싶은 말고 나를 자유롭게 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유롭게 놔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전쟁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놔둬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말고 싶고 자유롭게 놔둬라.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전쟁 이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마귀와의 전쟁인데,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예요.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백전백패해버린다고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뭐 돈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어떤 무슨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러고 덤벼드는 사람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달란트가 있어도 그 달란트보다 훨씬 우위한 달란트를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모든 부보다도 더 훌륭한, 아니 더 많은 부를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로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확률도 없는 게임을 우리가 마귀하고 대들려고 한다 이 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귀하고 싸우자 그러면 아니 난 도망갈 거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마귀 이놈 나쁜 놈이라고 덤벼들려고 하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싸워봤자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어떻든 내가 어떻게든지 뭐 해보려고 하고 나는 예수 없이도 나는 뭐 내 능력으로 나는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마귀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다 백전백패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조롱받으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내가 마귀에게 져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지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귀에게 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마귀하고 전쟁에서 싸울 때는 항상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아멘으로 이론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무슨 어떤 형식적으로든 그것은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마귀하고 전쟁에서는 내가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버리니까 항상 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마귀에게 항상 백전백승하라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같은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마귀의 종로 탈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마귀의 밤노릇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분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3일의 어떤 삶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틀은 귀신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왜냐? 아무리 살려놔도 마귀에게 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내도 마귀에게 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전투예요. 전투.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귀신 쫓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을 선택하셔서 각동각조로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급기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주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지. 그 이유는 바로 꼭 이 신앙생활은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저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예 차라리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있었을 때에 그 마귀의 종로 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마귀의 종로를 하고 다닌다면 이것만큼 추한 꼴이 어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큼 문제 있는 것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강력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마귀와의 이 전쟁, 끊임없는 이 마귀와의 전쟁, 근데 이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강한 전력을 가져야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마귀보다는 강한 전력을 가져야 이기는 건데, 마귀하고 이론적으로 다 알았는데 마귀보다도 훨씬 전력이 약하다면 그거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것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했어. 누가? 예수가 결박했으니 그 결박했다고 하는 그 결박의 능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예수가 결박했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없어? 전부 자기가 가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마귀를 치려고 하니, 글쎄 마귀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강한 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본 자세, 기본이 충실해야 돼. 기본이. 모든 것은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요, 그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선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든지 운동은 달리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언 선수, 태권도라든 야구라든 축구라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달리기부터.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독수리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수리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독수리에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날개짓 하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지 못하면 그 독수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에게 날개짓해서 그 엄청난 날개의 힘을 가질 때에 독수리가 독수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동네도 가끔가다 그 독수리과에 속하는, 뭐 독수리과에 속하는데 상문역적은 모르지만 어떤 솔개 같은 게, 솔개, 그 독수리 비슷하게 생긴 솔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휘하다가 팍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밑에 다람쥐인 거 뭐가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거 탁 쳐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다람쥐 잡을 수 있어? 절대 못 잡아. 근데 독수리는 그 기가 막히게 채갖고 올라가거든요. 그것뿐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양도 채가, 양새끼도 채가. 양새끼도 채가. 생각해봐. 이 새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양을 발톱으로 팍 채고 하늘로 공중으로 또 날아간다니까. 잡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까마귀가 나무 위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자기는 날마다 그깟 놈의 그냥 일용한 양식 때문에 그 배추벌레 잡아먹으러 다니는데, 저 독수리 가만히 있다가 힝 하고 뭐 큰 짐승 하나 팍 채고 올라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맨날 며칠 먹는다 이 말이야. 야, 저런 걸 먹어야지 이건 배추벌레나 잡아먹어도 되겠냐. 그래서 까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독수리 하는 걸 흉내내 보려고 가만히 있다가 이 목동이 양을 쭉 데리고 하는데 맨 뒤에 조그만 새끼가 이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놈 자식 한번 잡아봐야지. 그래 이 까마귀도 독수리 흉내내고 그래서 까마귀가 이 독수리를 팍 채버렸어요. 채고 톡 뚫려고 보니까 떠줘야지. 톡 날라야 되니 날라줘야지. 왜냐면 이 힘이 없으니까 날라줘야지. 암만 해도 날라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딱 한 소리 듣고서는 목동이 딱 보니까, 아이 어떤 이 까마귀 자식이 그냥 우리 어린 양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냥 괴롭히니까, 그냥 몽댕이를 가지고서 이놈은 까마귀 때려잡는다고 몽댕이를 들고 이 목동이 쫓아오니까 이 까마귀가 도망가야 되겠어요? 안 도망가야 되겠어요? 도망가려고 해보니까 발톱이 양털에 껴가지고 빠져야지. 그러니까 맞아 죽었대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 독수리는 팍 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힘은 이 날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날개가 기본이에요. 뭐 채는 훈련, 뭐 하는 훈련, 이게 중요한 게 이 날개가 기본이에요. 날개가. 날개짓 하는 게. 이런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수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수많은 가수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리에 남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어요. 나머지 물론 저는 뭐 목회라니까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리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보면 다 무슨 국민 가수다. 뭐다. 여러분 가수의 기본이 뭐예요?
에? 노래 잘하는 거예요. 가수의 기본이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막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한 거 가지고 뒤를 흔들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뭐 조금 몇 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름도 없잖아.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오래오래 두고두고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린다 이 말. 기본이에요. 노래가 기본이에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음식점이 보면은 여기 부에나파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음식이 생겼다 없었다. 왜? 기본이 맛이거든요. 어디 맛있다 소리만 나면 그거는 거리와 상관없어요. 어디 맛있다고 소문나면 그게 기본이에요. 뭐 안에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한 게 기본이 아니에요. 뭐 주방을 깨끗이 한 게 기본이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기본은 뭐냐? 교회의 기본이 뭐겠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니까 맨 무슨 못 부리는 데 충실해 버립니다. 무슨 기교를 부리는 데 충실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것이 기본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충실한 기본에다 더 어떤 한 단계 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뭐 하다면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보세요. 오늘날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 목사들이 큰 교회에 부임합니다. 부임에 가면요. 먼저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하였던 것을 중에서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카페 만드는 겁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들은 하실 때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실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먹었는데 젊은 목사가 가지고 싹 치워버리고 아주 인테리어 멋있게 해서 카페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엇이거든요. 물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카페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 이러면 건 괜찮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은 뭐냐? 교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걸 자꾸 이 기본이 충실해서 더 이상 이 기본에 더 이상 내 충실하지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충실해졌다. 기본이 단단히 다져졌다. 할 때 그 다음에 이 훈련 저 훈련 이 훈련 저 훈련이 가는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맨 교회가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 승마 클럽이 있다는데 우리 친척 아이가 그 교회를 다녀요. 그래, 너 그 교회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승마 클럽이 있어. 승마 배우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승마를 하면서 말 타면서 예수님 찬양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 꼭 말 위에서야 말을 타야 찬양이 된다면 말을 타야 돼.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승마 클럽이 있는 것인가? 다 필요 없어요. 확진 빠지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최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목회가 그렇게 쉬운 줄은 몰랐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옵니다. 금방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미 예배당을 몇 번을 옮길 정도로 되고 한 3년 지나니까 예배당 건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흥한. 그때 열심히 하던 그 당시는 요즘은 목장인데 옛날에는 교구장, 구역장 이렇게 교구장, 지구장, 구역장 이렇게 부를 때였었어요. 열심히 하던 교구장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회가 보통 쉬운 게 아닌 거라 이게. 자기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거 하던 비즈니스 계속 하는 게 좋겠는데 왜 그러냐? 아, 자기는 뭐 이게 교구장 하다 이거 인도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자기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있다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럼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결국은 저차저차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증거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좀 생겼던 돈 가지고 요령핀 넣으려고 동네 사람들 날 허구날 개 잡아가지고 보신탕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허구날 그 동네. 네. 그러니까 먹으러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먹어. 먹으면 이제 또 옵션을 거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얻어먹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겉에서 말하고 행동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선거할 때도 결코 출구조사가 잘 안 맞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그거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 자체가 그래. 누구 찍었어? 나 1번 찍었어 해놓고 사실은 2번 찍었거든, 그 사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 출구조사가. 그러니까 뭐 좀 도와줘. 나 이번 출마하니까 도와줘. 다 도와준다죠, 다 도와줘. 다 도와준다. 그리고 어떤 후보자는요, 자기가 100% 당선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 아닌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은 겉에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겉에서는 예의하는데 뒤에서는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뭐 매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딱 차려놓고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에 교회 올 사람만 먹으라고 그랬대요, 또. 아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냥 갈 사람이 아이, 알았어, 올게. 먹고서는 10명 대접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왔지,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양반이 탈진해버려, 탈진해. 나한테 와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대접하는 것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대접도 하고 모두 하고 해야지. 교회를 세웠으면 그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6장을 폈어요. 그때. 펴놓고 봐라.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탁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들이 무엇부터 결정하더냐.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함에 충실할 테니 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더냐.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어떤 문제가 있든 이게 기본이지. 이 기본을 무시한 상태에서 뭐 이 방법으로 해결하고 저 방법, 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이 기본이, 그러니까 이 강한 어떤 성도의 강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기본,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탄탄한 기본 자세가,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돼 있을 때에 교회의 기본이 나오는 것이지. 성도들은 전부 다 기본이 없는데, 이 기본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데서 교회의 기본이 나오겠어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뭐예요? 네가 주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여있는 우리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이 셀들이, 이게 기본이 충실한 건강한 셀이 돼서 모였어야 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이 셀들이 전부 다 병들고 현찮고 무능하고 전부 다 나태하고 전부 다 게으르고 관심도 없고 전부 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본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다. 성도의 기본이 뭐냐. 이 기본이 오늘 본문 말씀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 뭐냐? 성도의 기본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튼튼한 교회가 성립되어 거기서 기도와 말씀 전함의 기본이 나오는 것이지. 땅보다 마귀에게 쳐가지고 마귀의 계계에 속을 넘어가가지고 이리 헬래 저리 헬래 전부 다 제멋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고 망해버렸던 것 같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누구 하나 꼼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전함에 충실함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절이나 이런 어떤 세상 집단이 마귀의 밥 됐다면 다들 당연히 생각하는데, 교회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종말로, 이렇게 어떤 마지막 때로 이렇게 치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보죠. 인터넷 한번 보세요. 최근에 전체적으로만 최근 한 달 안에 굵직굵직한 사건 가운데 50% 이상은 교회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놈이 누굴 죽였다. 목사가 뭘 애를 죽였다. 뭐가 어떻다. 교회가 뭐 했다. 다른 놈도 죽일 수 있지.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안 해요. 전직 신학교 다니던 학생이 죽였다. 왜? 매스컴이라는 건 자극시키거든. 자극.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그놈이 신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왜? 정신 이상해서 정신분열증 있는 놈을 어떤 신학교에서 받았다는 거야? 도대체 그 신학교가 어느 학교야 도대체? 신학교가 신학교에 기본을 갖추지 못하니까 돈만 주면 받아버리니까 그따구 짓이 나오는 거 아니? 오늘날 한 영혼을 우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목회자의 산신이라는 신학교에서 그따구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목회하라고? 어떻게 목회하라고? 몇몇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 예전에 우리 목회할 때는 뭐하고 많이 잘 됐는데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쓰러지고 하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금 누가 먹입니까? 전부 다 은퇴 시기에 자기 자식에게 세습시키고, 뭔가 그것 때문에 한국 내노라던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매스컴에 올려가서 재판정에 끌려가고 뭐하고. 차라리 그들이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교회 타격이 덜할 텐데. 그렇게 해놓고 오늘날 젊은 목사들 목회를 잘하라고 하니, 예전에는 가만히만 깔아도 교회에서 뭐하고만 하다못해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어려서 천막치고 가만히 깔았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잘합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어코디언만 켜도 그 선교사님 미국 사람 얼굴 볼 것이라고 왔어요. 오늘날 미국 사람에서 어코디언 키면 옵니까? 오늘날 가만히 깔아놓으면 옵니까? 한 명은 끌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부임한 젊은 목사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네가 이룬 것 아니다. 이거 네가 이루는 것 아니다. 항상 그거 명심하고 해라. 네가 개척 한번 해봐라. 한 명은 끌어내기 쉽지 않다. 누구는 큰 교회 하기 싫어서 못하는 줄 아냐? 이 뭐 요령이 없어 못하는 줄 아냐? 안 돼. 요령으로 하려고 그러면 큰 교회가 요령이 더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시설로 말하면 큰 교회가 시설이 더 좋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감독이 볼 때 기본에 충실한 선수에게 붙여주지 기본도 없는 선수에게 붙여주겠어?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그 오늘날 목회가 2중 3중으로 힘들어. 왜냐면 오늘날은 막 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개독교라고 개독교라고. 오늘날 목사라고 하다가 얘기하기가 너무나 창피해. 너무나 창피해. 이런 시대, 왜? 기본이 충실치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될 지도자를 기르는 학교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정신분열증 있는 애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게 다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신학교도 장사할 목적으로 다. 정말로 충실한 학생 하나를 길러내 보려고 하는 그런 거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에서 배우라고. 교회에서 배우라.
학교 가서는 공부만 배우고 목회는 교회에서 가요. 절대로 학교에서 목회 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신학교 총장이냐 누가 와도 저에게 한번 데리고 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목회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자 못합니다. 누군 뭐 신학교 안 여기 봐요. 유수의 미국의 유수의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미국에 그 학교 나와서 굉장히 아마 명예로울 수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 나오고도 목회 못하고 노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안 돼. 기본이 있어, 기본이. 그러니까 그 기본의 가장 기본은 뭐냐? 교회의 기본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기본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본이 충실해야 교회가 기본에 충실하고 교회가 기본이 충실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이 교회의 기본, 이 성도의 기본이 뭐냐?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바로 성도의 기본은 뭐냐?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성도가 존재하는데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나가는 놈이 군복도 안 입고 전쟁에 나가는 놈이 방탄조끼도 안 입고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전신갑주라는 건 갑옷을 얘기해, 갑옷. 이순신 장군 입던 그 갑옷을 얘기해. 그것을 입는데 그것이 성도는 어떤, 하나님으로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입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14절부터 나옵니다. 첫째,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진리로.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에요. 달리기 하는 놈이 옛날에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할 때 벌써 바지춤부터 다 올리고 막 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왜 옛날에 그렇게 이조시대 때 일본 그 왜구들을 그거 별것도 아닌 그 왜구들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고 허구한 날 당하고 이 조선 반도가 왜 그랬나? 나는 볼 때 복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복장에. 일본 사람들 딱 푼도시 딱 차고 그냥 딱 하고 다 가릴 것만 가리고 그냥 거치하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푼도시 딱 차고 멋있게 하고 덤벼드는데 한국 사람도 허벌레 해가지고 손만 모시면 한복 내려가잖아요. 한복 내려가. 요즘 계략 한복 그러면 꽃무줄로도 괜찮다는데 옛날에 뭐 앉았다 일어나면 뒤가 죽고 무슨 허벅 해가지고 이런 바지 입고 무슨 똥 싼 바지 같은 거 입고 전쟁하니 전쟁이 이것에 허리띠를 쫙 졸라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긴장합시다. 우리 지금 경제가 나쁩니다. 우리 여기서 경제가 나쁘니까 이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러잖아.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졸라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야.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고 뭐예요? 오늘날 뭐라고 방탄조끼를 얘기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앞가슴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갑옷 입고 저 장군들 뭐 앞에 이렇게 뭐 이거 무슨 판때기 됐잖아요. 이게 흉배예요, 흉배. 오늘날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의의 흉배로 의의. 누구의 의?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에?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근데 성도는 여전히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 버린다 이 말. 자기 의가. 그러니까 이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 뭐야? 심장, 폐, 간 가장 중요한 기관 여기를 가리는 거. 한 방 맞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라는 거예요. 나로 막지 말고 내가 내 잘난 거로 막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을 왜 신어? 신 왜 신어? 도로 다니려고 신지. 도로 다니려고. 근데 뭐냐?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방어일지 모르지만 전도만큼은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배를 탁 갖추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고 다니라는 거. 전도.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발이요. 전도하는데도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뭡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방패가 뭐, 이전으로 여기로 얘기하면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면, 화전이라는 게 불화살을 얘기해요, 불화살. 불부터 팍 쏘면, 막 오늘날 막 미사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뭐로 막어? 방패로 막죠, 방패로.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는 게 뭐로 막냐? 방패로 막는데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뭐로 막아?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 가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믿음으로, 바로 이런 믿음으로 마귀의 계계를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 화전, 불화살과 같다. 얼마나 마귀의 그 공격과 침투가 독한지 불화살, 화전으로 표현했어요. 이거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17절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구원, 내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복를 힘입었다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라고. 투구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생각 속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든, 내가 무슨 곤고를 당하든,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자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손에 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방패,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거 손에 들은 거예요. 한 손에는 뭐요? 마귀가 쏘는 그 괴계, 그것을 막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 칼, 마귀를 공격하는 칼을 들고 막고 공격하고.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이거를 갖춰야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지.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도 안 들고 나가? 어떻게 전쟁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배낭도 안 메고 나가? 어떻게 전쟁해? 실판도 안 가지고 가? 어떻게 전쟁해? 이건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가서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 일이고, 이 기본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한 가지 약한 그 구멍 속으로 마귀가 들어온다. 계획이 들어온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들 보시면 아시죠? 전부 스쿠버 장비를 다 걸칩니다. 이들이 그걸 거칠 때 혹시라도 바람구멍 났나? 혹시라도 어디 바람구멍이라도 나고 있나? 이거 체크합니다. 그거 체크해요. 그거 바람구멍 난 거 스쿠버 그거 옷 입고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 어떤 그 약점이라도 그것을 공격해.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라는 게 이렇게 벌어진 거야.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갈라진 그곳을 마귀가 틈 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오늘날 권투가 인기 종목이 아니라 별로 TV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하고 한 날 권투 중계, 레슬링 중계, 권투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칸, 이 코치들 봐요. 한 라운드 끝나면 딱 앉혀놓고 막 지착을 해 하는 선수 막 그냥 막 호흡 억지로 시키면 물 뿌리고 막 입에 넣어서 가글내고 팍 얼굴에 뱉어버리고 막 정신 차려 하면서 그 선수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레프트. 왜? 어퍼컷. 왜? 저는 턱이 약하다. 약한데 공격을 항상 그걸 가르칩니다. 아니 상대 선수가 턱이 튼튼한데 턱 때리라고 하는 코치가 어디 있어? 턱이 약하니까 턱을 공격해라. 저는 이 바디가 약하니까 바디를 공격해라. 계속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그 권투 그거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마귀가 그런 걸 보는구나. 내가 바디가 약하면 바디를 공격하고 턱이 약하면 턱을 공격하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뭐냐? 빈틈없이 둘러싸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틈타지 못하게 빈틈없이 둘러차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또 신문을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감사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탈북자의 아메리칸 깨진, 어느 탈북자의 깨진 자본주의의 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나는 미국에 탈북자들이 들어왔는데 난 처음 봤네. 21살 먹은 탈북자인데 한국으로 탈북했어요. 이 사람은 20대 후반에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노동자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노동자 일을 하다가 자본주의에 대해 조금 맛을 보고 내가 탈북해야겠다 해서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보를 돌아다니다가 그 우여곡절 그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매력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은 어디냐? 미국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 탈북자가 미국까지 왔어. 난 그렇게 해서 한국도 미국 오는 사람, 난 또 좀 어떤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미국 오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거 왔겠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국적을 이미 네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난민으로 미국에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민은 거부해버렸어요. 거부하니까 미국에 온 지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안 한 거 없이 별거 뭐 어떻든 채무신 분도 그런 데다가 배운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안 한 게 없이 온갖 잡일은 하루에 투잡, 뜨리잡을 뛰어가면서 그가 그 일을 해왔어요. 해오다가 자기네 고향 동네에 음식점을 하나 코리아타운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막 손님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대부 역할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들을 도와줘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어가며 막 여기 정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51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살에 탈북해 나와가지고 51살이 돼도 21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무엇을 그가 경험하며 그것에서 어떤 성공해 볼 것이라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견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암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기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깨어진 꿈이다. 깨어진 꿈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요. 저도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가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이런 사람을 보고 허무하다라고 자꾸 하는. 인생이 허무하다.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못 알아. 51살에 죽을 바에 못 알아.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사람이.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이 사람이 어느 교회의 안수집사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다 교회에 전도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나왔으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서 하늘나라에 소망 가졌어요.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탈북해서 자본주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가 비록 그 어떤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꿈이 깨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날 꿈이 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늘날 꿈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늘날 꿈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쩌지 마귀가 탈북자들 자기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예수 못 믿게 하고 얼마나 그가 살아보려는 몸부림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것이 방해받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제일로 방해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방해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먹고 사는 문제만 누가 해결해 준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죠? 그 방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 방해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제일 먼저 이 돌 보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가지고 유혹했어요. 사람은 먹는 거에 제일 약합니다. 이걸 이기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 얼마나 많은 괴계가 그를 괴롭혔겠어요. 너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너 교회 그냥 다녀?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뭐 주일 연보 해야지, 뭐 있으면 헌신헌금 해야지. 그 유혹 다 이기고 그가 그 교회 안수집사로서 삶을 살아갔다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누가 이 사람을 교회에 전도했을까.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도한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가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쓴 면류관을 집어던졌다 그랬어요. 성경은 강하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면류관일 것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구원받았다면 그들이 또 이 면류관일 것이고 성도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 입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도의 기본을 충실히 갖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이 없이는 안 되겠다. 가르쳐야지 뭐가 되지. 그래 7월부터 제가 어떤 철야 집회를 우리 전사님들이 인도하더라도 내가 수요일부터 마하나임 우리 어떤 훈련반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전부 다 이 세상 것이라면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죽어도 소용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분별하셔서 꼭 우리 이 어떤 교회도 훈련 잘 받아. 우리 모두가 성도의 기본을 회복함으로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성도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